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나 탐욕스러운 자나 우상 숭배자나 욕쟁이나 술 취하는 자나 강탈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이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리요. 안에 있는 자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또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지키느라고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유희 노름에 속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너희 둘셋이 함께한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밤새 사람들이 왕래하고 특히 젊은이들은 거의 올라이트 하다시피 아마 밤 늦게까지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젊었을 땐 또 이렇게 그렇게 참 놀아도 피곤치 않고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그런 것이 귀찮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와 마지막 날, 연말 1년에 2번만 통금이 없고 12시만 넘으면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24일 저녁 12월 또 말일날 31일날 저녁 통금이 없어가지고 좀 해방된 분위기로 저도 젊었을 때
거리를 누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젠 통금이 해제가 되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언제고 뭐 밤늦게까지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고. 그때는 통금에 걸리면 직결 심판에 넘어가서 벌금을 무려지 나오고, 돈이 없으면 구리를 살해야지 몸으로 떼오고 며칠 살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노름에 속지 않지만 뭐 불쌍한 영혼들은 항상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성탄절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부활절 지키라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은 확실한 것이고 사실인 것이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명절은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시라.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완전 기독교의 누룩이에요. 누룩. 잘못된 썩어 빠진 그런 누룩이다. 근데 그 누룩은 변질시키는 작업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막걸리 술을 다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야 그것이 부풀어 올려가지고 발효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술을 만들어 먹었죠. 완전히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것을 이제 누룩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그 안에 같은 그릇 안에 있는 물질을 전부 부풀린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지금은 제과점에서 빵을 사 먹지만 옛날에는 빵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죠. 그 빵에다가 이스트라고 그걸 넣어서 먹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은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이에요. 부풀리는 것. 그 조금만 들어가도 조금 넣지 그것을 많이 넣지 않잖아요.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 알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도 잘못된 누룩이 온전한 믿음까지 파괴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작은 것이
나의 온전한 부분까지 변질시켜버린다. 디모데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20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아,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작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풀지 못하게 한다. 김아무개 형제 저렇게 했는데도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네,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9절도 가보세요. 거기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가보면은 같은 말을 해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5장 9절.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작은 누룩, 그러니까 작은 누룩은 잘못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하고서 하는 것을 내버려 뒀더니 옆에 사람들도 다 본보고 따라가더라. 그래서 잘못하는 것을 보거든 교회 안에서는 책망도, 형제가 잘못하든 형제가 잘못하는 건 형제가 책망해도 되고, 자매가 잘못하는 건 자매가 책망해도 돼요. 형제 자매들. 근데 형제가 있는데 자매가 형제를 책망하고 하면 안 돼요. 형제가 자매를 책망하는 건 할 수 있으나 또 자매는 자매가 책망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작은 불씨가 온 집안을 다 태우고, 작은 불씨 아니야가 온 산야를 태우잖아요. 여러분들 봄에 가면은 산불 같은 거 나면은 그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이 산에 수백만 평을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함에 있어서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교회는 오히려 아주 그 행위를 앞세우기 때문에, 행위가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얌전하고 겸손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본보기가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런데 반대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교회를 안 나와. 말씀을 안 들어. 이게 잘못된 누룩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들을 데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들을 곳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들을 곳이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신앙이고 누룩에 취해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누룩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지켜오던 거 이런 것들 다 버리라. 묵은 것, 오래된 것.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그러니까 교회는 조상과 선배들이 지키던 걸 지켜 내려오는 그런 유전과 전통 이런 것이 있었다면 다 내어버려라. 이런 사상 이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됐단 말이야. 구원받으면 새로운 누룩 없는 자고, 누룩은 죄도 될 수 있고 잘못된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도 교리나 이런 것이 누룩이죠. 그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그 새로 태어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우리의 유월절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그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절기에 유월절이신 그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그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 그냥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는 패스 오버. 지내서 오버, 넘어갔다. 건너뛰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이죠. 구약시대 출애굽기 10장에는 양의 피지만 그 양의 피가 후일에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지만 예중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가 너희 마음 문설주에 너희 마음에 뿌려질 것이다. 믿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죄인이었었죠.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라고 그러죠. 마음에 서로 감정이 꽉 이렇게 맥혀가지고 서로 오해가 이렇게 있는 것. 마음 풀어, 마음 열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탁 믿어진 것이 뿌려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유월절이신, 우리의 유월절,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내가 받을 저주를 그냥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시고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넘어가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다. 희생물.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겁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희생물을 피 흘려 죽는 것을 희생물이라고, 희생제물이라고, 희생제사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뭐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그것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라는 얘기예요. 빵집. 우리나라는 그냥 떡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빵보다 떡 문화적이기 때문에. 그 서양은 유럽 쪽, 이쪽은 중동 이쪽은 빵 문화예요. 그러니까 빵집이다. 그래서 베들레헴 빵집. 벳은 집이고 레헴은 빵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다 그랬잖아요. 개혁 성경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떡이라고 그래야지 좋아하니까. 그래서 생명의 빵을 떡으로다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럼 빵이나 떡이나 그게 그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 자체가 빵집에서 태어났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어. 생명의 빵으로 오시기 위해서. 좀 지명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잖아요. 네?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구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시작. 그들이 왕에게 듣고 떠나갔는데 보라,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 앞서가다가 그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어 섰으니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드리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그분께 예물을 드렸으니 곧 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동방의 현인들이, 개혁성은 동방 박사라고 그러죠. 우리도 뭐 옛날에 킹제임스 보기 전에 개혁성경은 이렇게 동방 박사가 입에 딱 그냥 발라져가지고. 그래서 이 동방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동쪽에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현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와서 그 별이 오다가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그 별이 딱 멈춰 섰버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가 어린 갓난아기를 낳아서 구유 안에 누워 있더라.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동방의 현인들이 11절에 그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에 엎드려 그분께 경배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이것을 묘사해서 로마 카톨릭이 저기 사모님 그래서 불 좀 켜줘요. 온도를 켜줘. 그 어린 아이 예수님을 몇 그림을 지금까지도 그려놓고 그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의 그림을 그려놨어.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그려놓고 날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야. 그동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었냐. 구주를 갖다가 사람의 아들로 강등시켜버린 마리아의 아들.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는 숨은 뜻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이, 여신과 아이, 세미라미스와 아이. 세미라스가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난 단무죠. 여신 사상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야, 우리가 믿는 신이 마리아와 예수야, 이렇게 위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지금까지도 항상 예수님은 어린아이로만 있는 거는 구주가 아니야. 어린아이야. 엄마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 지금 로마 카톨릭은 중보자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중보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동방의 현인들이 예물을 드렸어요. 보물함을 열어서 11절에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의 종류가 세 가지요. 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야, 예수님 아에게 황금을 드렸구나. 향료를, 값비싼 향료를 드렸구나. 모략을 드렸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고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예물로 바쳤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데 여기엔 다 뜻이 들어 있어요. 동방의 형인들은 예수님이 못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누구로 오셨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금은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썩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거짓말 하지 않는 하나님. 금처럼, 황금처럼 항상 똑같은 분이에요. 뭐 늙고, 사람들처럼 늙고 죽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그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시편 72편 한번 가세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님 나시기 전에 이렇게 시편에 예언을 해놨어요. 10절 보세요. 72편 10절. 절부터 왜 왕들이 왜 선물을 가져오냐,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선물을 바칠 것이다. 그런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다시스의 섬들의 왕들이 예물들을 가져올 것이요,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선물들을 드리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이는 그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궁핍한 자를 건져내어 주기 때문이며 가난한 자와 도울 자가 없는 자도 건져주리이다.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들을 구원하리이다.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으로부터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목전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으리이다. 그가 살아있어 그들이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릴 것이요,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드리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이다. 자, 이렇게 찬양을 받고 구원을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방의 현인들은 그래서 여기 10절에 시바의 왕들이 선물들을 드리니, 이런 이 예수님이 벌써 탄생하시면은 이렇게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때 시편 70편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금의 선물은 예수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 구원할 분에게 선물을 드릴 것이다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향은 향기. 구약에 향단이 있죠. 성전에 가면은 이제 성막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지성소
들어가기 앞에 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근데 그 법궤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법궤에 뿌리러 들어갈 때 이제 한 손에는 피를 들고 한 손에는 그 향단의 향로를 들고 그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향로를 앞에다 들고 이렇게 이제 한 손에는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러면 향로에는 향이 타죠. 그러면 향연이 올라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로를 들고 들어가면 향기가 죄의 냄새를 가려주는 거예요. 향연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막아주는, 가려주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냄새를 못 막도록 향기로운 향냄새를 풍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지고 들어간 피를 법궤 위에 뿌릴 때 뿌려져야 죄가 사해져요. 피가 흘릴 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법궤 위에 뿌려질 때 그 법궤 위에 뿌려질 때 죄가 사한다. 흘린 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마리아가 만지려고 아이고 선생님하고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게 바로 향연이고 중보자 또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성소가 하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자는 인간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아들로 강등해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 올라가. 땅에 있는 성막에서만 대제사장 역할을 했지 땅에 인간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야 자기 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진리가 그래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피 없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에.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피 없이 하늘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자기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마리아에게 이제 나를 만져봐라. 제자들한테 옆구리에 상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안 믿으니까 예수님 죽으셔서 장사 지냈는데 무슨 또 예수님이 또 살았다는 얘기야. 봐라 니들이 나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착자국 다 3일 만에 상처가 다 나서요 안 나서요? 3일 만에 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니까 맞네. 또 예를 들어서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리 듣고 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하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잖아. 입었던 수의만 개어져 있잖아.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한 것이 그 사람들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하고서 믿고 있었는데 나타나서 나다 문이 다 그때는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문을 꽉꽉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도 안 열렸는데 가운데 탁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처럼.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음에 예수님을 해서 부활이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 지성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 꿈 같은 얘기고 만화 소설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이 자리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냥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 받아요. 받아서 하늘 지성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변화 받아요. 변화 받아서 이대로는 육신대로는 안 가죠. 변화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 그래서 예수님이 향연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려줘서 예수님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향이에요. 그까지는 좋았어. 보기에도 황금 덩어리고 향료 덩어리가 갖다 주니까 좋았죠. 모략은 뭐냐? 모략은 방부제예요. 방부제. 이스라엘 중동에는 날이 덥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방부제 처리를 해요. 물론 당일로 장사를 지내요. 왜?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오래 놔둘 필요가 없어. 죽은 거 확인만 되면 그날로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략은 그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모략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가서. 누가 왔냐? 바로 니고데모가 왔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늘로서 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비방하고 비웃고 했는데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인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가지고 낮에는 못 와. 이목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온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데 율법 선생이 거기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밤에 몰래 온 거예요. 와서 내가 보니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고맙구만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율법 선생 네가 암만 율법 잘 지켜도 소용없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확신이 섰버리는 거예요. 또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있는 것이 많잖아요.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고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죽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모양으로 와야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 갖고 온 사람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까지. 또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서 왔었던 니고데모 역시 모략과 알로에들을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가져왔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모략을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죠. 지금 예수님 편만 들으면 다 죽을 판인데. 요번에 윤 대통령 그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 다 죽일 때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 금방 태어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 가져온 거 좋아. 왜 모략을 가져오냐고. 예수님은 벌써 출생 자체가 영광 받으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항상 예수님은 황금이시오. 신성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신 유향 대제사장이시오. 모략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방부제 썩지 않잖아요. 자, 그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썩음을 보지 않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략의 역할이요. 썩지 않고 살아나게. 그 방부제 발랐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냉동실에 있어도 3일 후에 가면은 제가 목격을 했어요. 냉장고에서 염을 지금은 다 그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옷 다 입혀놓고서 관에다 다 넣어놓고 이제 관뚜껑 덮기 전에만 보여줘요. 이쁜 얼굴로 화장까지 해서.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냉장고에서 다 꺼내요. 관뚜껑 탁 열으면 벌써 시체 냄새, 썩는 냄새가 팍 올라와요. 냉장고에서 안 썩게 하잖아. 그리고 3일이 예수님은 72시간, 3일 낮, 3일 밤, 72시간을
무덤 안에 있다 오셨다고요. 동굴 속에. 근데 지금은 냉장고 속에 3일도 오늘 들어갔으면 오늘 내일 모레야. 3일 밤 3일 낮이 아니야. 11시에 오늘 밤 11시에 들어갔으면 오늘 내일 하루 모레 발인하는 거야. 그게 3일이요. 12시 넘어서 1시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기간이 연장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유향으로 죽으셔서 부활 썩음을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는 것을 동방현인들은 알고서 예수님에게 선물을 딱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금방 난 아이에게 다른 거 금덩어리나 향료는 좋아. 모략을 가져와? 자,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관을 만들어서 갖다가 선물로 주면 어떡해? 수의를 만들어서 주면 어떡겠어, 지금? 좋아요? 나빠요? 그 선물로 받아요? 아, 이야기는 아들로 낳은 거 축하합니다. 참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죽을 거니까 수의를 가져갔습니다. 하고 수의를 갖다가 줘봐. 손을 받아 뺨 때려. 맞아주고, 그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단 말이 없죠.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절기란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7절에 우리의 유월절이신 절기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여러분, 신약교회는 절기가 없습니다. 성탄절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 탄생도 아닙니다. 태양신생이래, 태양신생. 엊그저께 22일 날 동지에 제일 해가 짧은 거죠. 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해. 그것을 본따서 3일 후에 예수님 생일을 우리의 여신 사상과 니무롯을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니무롯 사상. 그래서 니무롯 아래 세무라미스가 탐무주를 낳았잖아요. 탐무주 어린아이를 앓고 있는 그게 예수님과 마리아의 바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당 안에 날마다 아기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 아랫도리만 가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형상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도 않고 아기로 계시지도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변호사로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요.
날마다 아기 예수만 쳐다보요. 아기 예수 때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이 30살의 제사장, 30살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그래서 33년 6개월 사시고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 분을 지금까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하고 어제 저녁에 그 노래 안 부르는 교회들이 없어. 오늘 성탄 예배 나가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다 찬송 불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못 믿게 하느라 날마다 아기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기가 구원해요? 제사장은 30살이 돼야 제사장 역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침례받고 대제사장직을 맡은 거예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듯이 예수님이 자기 피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명절에 따라가지 말고 이게 성탄절 지키는 게 묵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8절에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사탄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이에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그래서 우리의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라. 6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를 다 없애주신, 우리의 심판을 다 막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지만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릇으로 말하면 빈 그릇이야. 그러니까 그 빈 그릇에 우리 죄가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은 빈 그릇이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할 때 세상 죄가 예수님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침례를 받아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잠기는 것은 죽음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났으니까 죄 없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 물에서 올라오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왔다. 아시죠? 그래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때 하늘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제 구원의 날이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없어요. 전부 사탄에게 콧겨서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 스마트폰에 고고가 광한테 콧겨가지고 성경도 안 봐. 아니 얼마나 재미있는가 그 스마트폰 안에 정말 참
모르는 게 없잖아. 물어보고 싶은 거 검색하면 다 나오고. 심지어 길가에 가다 이쁜 꽃이 하나 있어. 이게 무슨 꽃인가? 탁 사진 찍어서 그럼 야, 이건 무슨 꽃이야? 이건 무슨 열매야? 이것은 무슨 나무야? 다 알려줘. 만물 박사요. 참 똑똑해서 스마트폰이야. 똑똑한 폰이야. 근데 성경한테 물어봐. 이런 병은 무슨 병이래요? 하면 그건 무슨 병이라고 또 다 나와. 어디 가서 치래요? 어느 병은 누구 어떤 박사한테 가서 전문이니까 찾아가서 다 알려줘. 성경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봐. 기도해서 물어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너무 시대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고삐를 잡고 하나님 말씀한테 코가 끼어서 가야지. 마귀에게 콕겨갖고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옛날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가 또 어려워서. 지금은 너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해야지, 뭐 줄여 먹어야지, 소식해야지.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가. 누구하고 가까워져가? 사탄에게 가까워져. 사탄하고 친구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면요 사연이 나와요. 일절 보면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이 공고용이 들리니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라.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입에 담지 아니하는 일이니라. 아마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취했다 하는 것은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옛날엔 이 중동 지역엔 한 남자에 지금도 뭐 여자 몇씩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의 이제 뭐 세컨이든 뭐 하여튼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본 마누라가 난 큰아들하고 작은 마누라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를 범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안에 그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내버려 두고 있느냐. 2절에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우쭐대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친어머니도 아닌데 뭐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합리화해주고 있더라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야지 돼. 그래서 이제 이 9절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야 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뭔 뜻이냐? 네가 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뭐 술 취하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과 상종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1절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상종해도 돼.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나 탐욕스러운 자나 우상숭배자나 욕쟁이나 술 취하는 자나 강탈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하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예 상종 교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책망하고.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 이 죄에 안 걸리는 사람. 누가 대전도 해. 상종도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가 이 세상에서 딴 세상으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죄 세상인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상종도 말라는 것이지 그것을 같이 합류해주고 인정해주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리요. 안에 있는 자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밖에 있는 자는 내버려 지도 차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 13절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그러나 네 안에 교회에 있는 자는 책망해서 안 고치면 쫓아내라. 그런 얘기. 그럼 왜 제가 이런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풍속 사탄의 풍속 이런 거 다 내쫓아야 된다. 성경적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절기 지킬 필요 없어. 우리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성탄절. 그렇다고 예수님의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지 그분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이 창세 전부터 항상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악습, 악한 행동도 있어야만 안 되고 악습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그냥 왜 오늘 모였느냐 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우리가 모임을 안고 오늘 모였어요. 왜?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혹시 안 나오는 분들이라도 공휴일이니까 나오려나 했더니 또 그래도 오셨네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 육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희생의 도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했듯이 나도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야 내 후배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안방에서 앉아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 구원 하나나 시킬 수, 구원받았다는 교회도 안 가. 구원받았다는 게 뻗쳐래.
자기도 구원 못해요. 구원은 게으름을 떠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희생하는,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희생의 도인데 희생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남철은 너는 쇠만 붙지 지푸라기나 나무 조각은 붙지 않잖아요. 성령님에게는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성령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은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그런 말씀과 토대로 잘못된 세상 풍속과 전통과 유전은 우리 교회에서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참여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항상 생명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